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라고 가만히 묵고자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늘을 나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시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더니 이를 문을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은 사복음서 가운데도 첫 번째 있는 성경입니다. 특히나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왕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토록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마태복음 기록될 당시 AD 60년경 이 무렵 후반에는 이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만이 바로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여전히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미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마저도 이 구약과 관련하여 혼란과 갈등을 계속적으로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직후에 얼마 동안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내재적인 차이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거는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유대의 전통과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유대교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과 그리고 이 전통적인 유대교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마태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나 아니면 비기독교인 유대인들 모두를 향하여 성교적이고도 변증적인 그런 차원에서 바로 오늘 본 성경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탄생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탄생의 시작부터 사실 예사롭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은 출생부터 일반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낳고 낮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을 알고 모르고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뭘 이렇게 요란한 방법까지 사용하셔야 하는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이 단절됨으로써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을 중간에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니신 신성과 그리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인성 모두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인간의 본질적 속성인 죄로부터 오염이 없는 완전 무음한 존재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조건은 인간의 논리로는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반대로 인간은 죄를 지닌 육체적 존재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는 순간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상반되는 조건을 지닌 존재가 어떻게 가능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요셉의 정혼자인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전통과 인성을 아울러 지닌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동정녀인 마리아로 하여금 성령으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인간의 원죄와는 전혀 무관한 거룩한 신성을 지닌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인간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인류를 위한 완전한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우리는 본절을 통해 메시아로 오신 주님의 1차적으로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즉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근원부터 총체적으로 해결할 줄 아는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죄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따라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문제들 역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고 다른 문제를 먼저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주님은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자, 인간은 본래 일생을 고통 가운데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 그럴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왜 이토록 비참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아는 것처럼 태초에 인류의 시조가 범죄함으로써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평생을 죄와 고통으로 신음하다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장벽인 죄를 제거하여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체휼하시고 또한 친히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누군가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우리는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가장 행복한 곳이다 이렇게 우리는 대답을 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천국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죽고 나서 가야 하는 곳을 천국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바로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시는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근원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이것 말고 사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이 죄와 죽음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와 순간순간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죄 문제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또한 나와 순간순간 동행하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시간 같이 기도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